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스가랴와 미사엘과 알리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스가랴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스레아와 요사박과 하란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서요 백성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으리라. 총독 예레미야와 제사장 및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반면에 남쪽은 유다가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남유다는 계속 역사가 진행되다가 아수르 다음에 일어났던 이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돼요. 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그 후에 귀환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귀환할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귀환은 우리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 왕 때 1차로 귀환을 쭉 하게 되죠. 수룹바벨을 예수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재건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 그 가운데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완공을 하게 되죠.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정확하게 70년 후에 성전이 완공돼요. 그래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게 됐는데 그 후에 2차로도 기환하게 되는데 우리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 때 기환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 서기관,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말씀의 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귀환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차로 또 귀환해서 오게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이걸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완공했다. 다 마쳤다.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온갖 많은 방해도 있었고 그 많은 또 저들의 그 모든 것 모함도 있었고 그 모든 방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그 장면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 성벽을 한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이제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의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의 말은 그 가정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또 한 민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말에도 참 그렇게 힘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또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참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영적으로 그가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다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끊임없이 계속 ing, 항상 공사중이에요. 공사중. 내 자신이 완료된 거 아니에요. 완공된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의 하나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여러분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자꾸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행복한 우리가 정말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의 핵심 요절이 뭐냐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함이 거룩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거룩해져. 내 말부터 입술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 하나하나 작은 삶 하나하나 또 내가 행하는 것 작은 하나하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일터에서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거룩을 이루어가느냐 한마디로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한 기둥에는 말씀, 또 다른 기둥에는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너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어떤 사람은 뭘 하고 뭐 하고 막 서약서 쓰고 각서 쓰고 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분석하고 뭐 해서 그 사람을 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 무한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거예요. 이게 자꾸 내가 이 비결, 이 속을 내가 지나지 않으면
내 속에 그냥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정해준 데서 또 내가 아는 경험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그어진 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예. 나에게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실은. 예.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내 인생 끝까지 살아간다. 아, 이게 참 그렇죠. 예. 근데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새 세상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함께 동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나하나 행하는 또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기대되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똑같은 일만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 인생은 공허해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사는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전가신 성격에 의해서 내가 자꾸 새로워지거든요.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더 기대하게 만들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기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점점 우리 육체는 자꾸 겉모습은 후패해집니다. 점점 더 나이 들면서 힘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영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이 그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얼굴 밝은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얼굴이 환해져. 여러분 얼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담아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뭘 담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건지 보배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된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자기의 고집과 그 아집에 잡혀 있는지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자기가 숨긴다고 막 하는데 딱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누구만 모르냐?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자기 삶이 참 힘들어지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에스라 학사, 서기관, 그런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백성들의 신앙에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다 완공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계속 안주하고 안 나오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너희가 밖에 나와서 신앙의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정작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왔다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내가 관리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너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신앙의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꼭 필요했던 것이지만은 신앙의 재건 없이는 다시 너희의 신앙이 다시 재건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신앙의 재건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당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너무나 옛날은 그렇게 부족하고 자꾸 그렇게 공고한 삶이 이어지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소망하며 뭔가 희망을 찾고 뭔가 나에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했던 신령들이 오늘날 너무나 풍성해지니까 더 이상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은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믿음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병사들이 내무 안에 있으면 자기 생활관에 있으면 힘드니까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 그 부대의 지휘관이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희한하죠. 좋은 선한 지휘관이 나서 부대를 잘 지휘하면 병사들이 편하니까 교회 안 와. 근데 부대 지휘관이 왔는데 참 병사들 막 괴롭혀. 막 주일날에도 막 일시키고 작업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걸 막 피해서 그냥 다 교회에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그럼 교회 막 부흥했어요. 막. 그때 자리가 모자라서 막 교회 건축하면서 느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다 자유야, 자유. 자유시간. 그다음에 핸드폰 중에서 인터넷 다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은 이야기하면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핸드폰 보면서. 그 군인교회 안 나와. 왜? 자기 편한 복장으로 자기 편하게 또 자기가 편한 시간에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딴짓하면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나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하면서 자기 부대 교회는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대에 계신 목사님들이 참 힘들다. 참 힘들다. 이것은 군대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청년의 학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진정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이 말씀의 부흥,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을까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 영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열심히 봐.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TV 보고 막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은 안 먹어. 말씀은 안 먹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 건축에 올인했던 모든 것을 집중했던 백성들은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의 건축마저는 그들에게 다시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 이 서기관에게 그 당시에 이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그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갖고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전하되. 당시에는 성경 사본이 우리가 가진 것처럼 영원히 없습니다. 사본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개인 소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태부터 저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보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예, 단순히 그냥 흘러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경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하자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제히 그 말씀 앞에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합니다. 말씀에 존경을 표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말씀들이 읽혀질 때마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있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예.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성경 있는 일에 몰두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3절에 의하면 그들이 성경을 오늘날로 이제 성경 공독을 했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 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성경을 봉독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10분, 20분만 더 시간이 늘어나도 다 불편하죠. 그런 시대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마지막 구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내내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읽기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 결국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에 말씀으로 완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네. 자기가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면서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만이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려 6번이나 이 깨달음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6번. 이런 목적으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는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집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지금도 변함없이 바로 오늘날에는 설교자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설교자의 소명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자기의 쓸데없는 것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마다 여러 설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은 강해설이에요. 강해설. 어떤 목사님들은 주제로 설교하죠. 주제. 어떤 주제를 다 택한 다음에 첫째, 둘째 하면서 쭉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말씀 가운데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적용해서 살 거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해설교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제가 좋아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본문에 나타난 당시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왜 깨닫는 게 중요하냐? 왜? 우리를 깨달은 만큼 내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깨닫지 않으면, 이 깨닫는 장면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의 문자로 주어졌잖아. 이게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 근데 이 로고스에 있는 문자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향할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의 피와 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토해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그 속에 가득 품고만 있어도 문제예요. 자기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10년, 20년 또 내가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공부하고 뭐 이렇게 쭉 해가면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품고만 있어, 품고만 있어. 계속 품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슴에 품었던 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손과 발을 통해서 풀어내야죠. 쏟아내야죠. 다 쏟아내야죠. 그래야 건강하게 계속 유통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계속 순환돼야죠. 딱 막히는 순간 우리 몸은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죽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이 딱 있는데 하나만 딱 막혀도 언제가 그게 썩어집니다. 처음에 모를 거예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방향 없는 열정이고 기도 없는 말씀 묵상은 힘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 없이 막 기도만 하는데 아주 목표 없는 열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잘못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또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 그냥 막 품은 것은 많은데 또 많이 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 역사하는 게 없어. 그 속에서 열매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반응이에요. 내가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말씀 가운데 나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깨닫는가는 안 해 하면서 잘해. 문제는 반응으로 내가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문제죠. 다 여기서 걸려요.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자꾸 옛날로 또다시 제자리에 또다시 제자리. 계속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10년, 20년 다 가. 그럼 언제 나의 삶은 언제 변화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읽고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돼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정서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의지적인 반응이 있었다. 먼저 어떤 정서적 반응이 있었느냐? 그들은 무엇보다도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에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눈물이 나고 한없는 기쁨, 셈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서 솟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먼저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울었어. 왜 울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말씀에 감동해서 울었던 것도 있겠지만 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왜 울었느냐?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며 또 자기의 보였던 그 죄악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깨달은 말씀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울다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느냐? 12절. 다 같이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고 든 말을 밝히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내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깨닫게 되고 밝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그것을 갖고 붙들면서 기도하며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나한테 있어야죠. 내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진지한 정서적인 반응은 백성들을 하여금 보다 중요한 의지적 반응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지적 반응이 있었느냐?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누구와? 이웃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나누었다. 12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자꾸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자꾸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 것만 치, 욕심만 자꾸 쌓아놔. 그런데 또 거기에 뭐 없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나눠. 근데 희한한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들어오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희한해. 희한해. 지금까지 저를 살아오면서 또 아내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야, 희한해. 어떤 누구 성도가 뭘 가져왔어. 그럼 내가 그걸 나눴어. 마치. 나눴는데,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우리 시범교회 할수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뭘 먹고 싶거나, 뭘 갖고 싶거나, 뭐가 필요한데 했는데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서 내가 먹을 만큼, 쓸 만큼 놔두고 나누었어요.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들어와. 희한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계는 체험한 사람만,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누게 돼요. 이웃과 나누게.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진 9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들이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궁중으로 보면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돌아온 에스라가 그렇게 꿈꾸었던 그 모습이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이
성벽 재건에 있었다면 에스라의 비전은 바로 신앙의 재건에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삶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는 먼저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그 일부터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에스라가 꿈꾸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며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의 순종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너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하나 들었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